할렐루야. 어느덧 4월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또 그분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이야기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기적 이야기로 첫손에 꼽힐 만한 그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막다른 골목길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경험하길 바라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지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놀라운 홍해 사건, 대대로 자자손손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모든 신학의 원형이 될 만한 사건인 이 홍해 사건을 함축적으로 드러낸 표현입니다.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이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듯이 썰물 때, 그 한국의 서해 바다 여러분 썰물 때 물이 어느 정도 빠진 상태, 혹은 질펀한 어떤 갯벌이나 물이 찰랑찰랑 거리는 그 정도의 길이 아니라 바다 가운데서 내가 반드시 마른 땅으로, 건조한 땅으로 이곳을 건너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홍해 사건을 다룬 이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른 땅이라는 단어를 아주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방금 우리가 16절 말씀을 읽었죠. 21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여기서 이 육지도 사실 마른 땅이라는 단어와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9절에도 내려와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마른 땅으로 행하였고, 그 말이죠. 자, 여러분 한 장 넘겨서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5장. 이들이 경험한 홍해 사건을 찬양과 노래로 만든 이 말씀에서도 19절 여러분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홍해 기사에서만 무려 5번이나 마른 땅이라는 단어로 이들이 경험한 은혜를 강조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의 키워드가 말하자면 마른 땅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상상조차 하지 못할 그런 경이로운 기적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 마른 땅의 경험은요, 그저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대충 얼머부려서 그렇게 일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아주 철저하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한 번 경험하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방식으로 완벽하게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길이 없는 곳에서 친히 길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바다든 험한 절벽이든 험한 산이든, 아니 그곳이 사막이든 광야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곳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어디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면 여러분 계신 그 현장, 여러분의 두 발이 서 있는 그 현장이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험난한 이민 생활 살아오면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바다와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어버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 왔듯이 출애굽기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들려주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18절 말씀에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파악한 사람은 언제나 망망대해와도 같은 이 바다 한가운데서도 마른 땅을 볼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느낌이 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사막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요, 이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마른 땅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과 반대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이 마른 땅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어요. 이제 이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감으로써 어떻습니까? 이제 그들은 노예로 살았고 한평생 종노릇 했던 이쪽 땅을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 마른 땅을 통해서. 자, 그러나 이 마른 땅은요, 동시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멸망의 미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여러분, 애굽의 주력 병력은요, 병거와 마병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애굽의 주력 부대는 마른 땅에서 전투력이 몇 배는 상승되는 그런 부대죠.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말들이 어디에서 잘 달립니까? 드넓은 마른 땅에서 당연히 잘 달리죠. 질퍽거리는 땅에서는 이 군대의 위용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이 홍해 바다가 물이 조금 찰랑거렸다던가, 또 뭡니까? 질퍽거리는 갯벌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래, 우리는 여기까지야, 최선을 다했어, 잘 가라, 깨끗하게 포기해 줄게, 그러고 그냥 여러분 먼지 털고 돌아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뭡니까? 놀랍게도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이 펼쳐졌어요. 마른 땅은 자신들이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땅이었어요. 그들의 강점이 제일 부각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들의 말하자면 놀이터였어요. 결국 뭡니까? 마른 땅을 믿고 홍해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그만 다 멸망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러티브가 얼마나 참 미묘하고 통쾌한지요. 23절 말씀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들이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그들이 추격하여 마른 땅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들에게는 마른 땅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마른 땅처럼 보였지만 뭡니까? 성경의 저자는 마치 이들의 선택과 결정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비웃기라도 하듯이 병거와 마병을 타고 마치 바다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내린 자들로 묘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는 자신들의 강점을 믿다가 패망해버렸어요. 자신들이 가장 자랑했고 가장 자신 있어 하던 영역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은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자신의 약점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자신의 강점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이 절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다 한가운데 펼쳐진 이 마른 땅, 이 마른 땅이라는 이 단어가 교만한 자는 철저하게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펼쳐지는 이 아름다운 신학적인 기능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마른 땅의 이중적인 기능이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아주 놀라운 상징적인 도구가 바로 이 마른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겸손하게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길에 마른 땅이 펼쳐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 앞에 서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가로막혀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바다 앞에 서 있다면, 지금 우리가 바다 앞에 서 있다면 우리를 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기 힘든 고백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고백이에요.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계획과 주도권을 지니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고백할 때 우리는 마른 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른 땅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과거의 종로로 타던 모든 악한 습관들을 끊어버릴 주님 은혜의 마른 땅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망망대해 같은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어려움 가운데에 주님 마른 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금요일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 모든 교역자들, 담회원들, 순장들, 이씨 공동체와 교육부의 모든 부서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든든히 은혜 위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